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고, 우리 엄마가 문제가 있고, 우리 아빠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우리 교회 문제가 몇 가지나 있나? 그냥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나라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나라는 지금 이게 문제다. 이게 지금 문제다.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뭐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합니다. 자기 주관 안에서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우리는 문제를 쉽게 파악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의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내 이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내 신앙의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내 어떤 습관과 행동의 문제. 우리는 성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무엇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제한되고 눌려있고 억눌리고 내 삶이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제한되고 내 삶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사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들, 내가 살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공간 안에, 환경 안에, 영적인 환경이든지 육체적인 환경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딱 둘러싸고 나를 이렇게 꽉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는 알아요. 이게 문제야.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어떤 해결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는 어떤 문제들은 쉽게 볼 수 있지만, 발견할 수 있지만, 찾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어떤 대안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나? 도대체 이제 하다 안 되면 사람은 이제 체념하게 됩니다. 체념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그게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안이고,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고,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빠는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야. 바꿀 수 없어. 그냥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인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예요. 12시. 한낮.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12시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시간은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뜨겁고 밖에 그 물길로 다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이 아침 일찍 아주 시원할 때, 덥지 않을 때 아침 일찍 물길로 나오지 12시에 물길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이 다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물 기를 때 같이 물 기르면 말은 안 해도 말로 했을지도 모르죠. 이 여자를 다 싫어하고 경계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여기 끼어 있으면 나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아무도 물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제 혼자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나와봤더니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은 따돌림의 대상이었다는 거고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그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여자였던 거예요. 아주 그 상종하면 안 되는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됐을까? 따돌림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동네 여자들이 다 싫어했겠구나. 남편이 그것도 중동 사회에서 아주 그 엄격한 중동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충분히 어떤 경계와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겠구나. 그냥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떤 굴레가 되어버렸어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렸어요.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생 뭐 있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이제 이 여자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고 즐기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내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참 마음의 상처가 큰데 온 동네가 나를 아는 모든 여자들이, 나를 아는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쨌거나 견뎌내려고 노력하고 버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 남자들을 막 보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화만 섞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유전자를 그냥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수르 남자들에게 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큰 충격이고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외국 남자들이 와서 막 강제로 결혼을 하고
외국 남자들의 아기를 막 낳아야 돼요. 그것도 참 견디기 힘든 수모와 수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수치와 멸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이 BC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으니까 거의 예수님 당시까지 7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치심과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750년 가까운 이 세월을 그렇게 억압 속에서 차별 속에서 멸시 속에서 뭔가가 눌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으로만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눌려 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억압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눌려 있고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뭔가 어떤 제한과 굴레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여기서 딱 우리의 삶의 지경을 딱 제한하고 있구나. 여기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안에 머물러 있구나. 근데 그런 사마리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50년 가까운 세월을 이 차별과 멸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억압과 이 억누름과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갈망이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냥 당한 것뿐인데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는 정말 우물에서 마시는 생수이기도 하지만 영혼을 채우는 생수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당한 차별과 억압과 멸시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억압과 굴레와 그 차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생수를 주겠다. 그 길을 알려주겠다. 그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압되고 제한된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예배하는 것이 그 억압과 그 눌림을 뚫고 나가서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살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배예요.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느껴지고 똑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믿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를 가서 예배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가는데 예배가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처럼 무의미한 일이 없어요. 예배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예배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길이고, 예배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뚫고 나가는 길이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수준과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날아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급 열차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고속 열차예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비행기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높이 하나님께 올려버린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통하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딱 어떤 그 마귀가 정해놓은 어떤 그 틀 안에, 마귀가 정해놓은 어떤 그 구획 안에, 마귀가 정해놓은 어떤 그 눌림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억압과 그 굴레와 그 눌리는 것들이 다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 삶은 참 이상해져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삶은 아주 기형화됩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 삶은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갑갑한 현실, 이 제한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동하고 내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공간들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얘 영혼이 잘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육체는 강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돼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꽉 묶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억압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눌려 있고, 그러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문제 해결받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열어나가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억압이 풀리고 묶인 것들이 풀려버리고 눌린 것들이, 그 제한된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에 담비가 내려요.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돼요.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답답했어요. 일단은 돈이 없어요. 시골에 할머니들 한 두세 분, 다 권사님들만, 학생들만 있고 헌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일날 밥 먹이고 나면, 주일날 아이들 라면 끓이고 찌개 끓이고 해서 밥 먹이고 나면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답답해요. 사는 것이 그 시골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썩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막,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자연히 화풀이를 우리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엄마한테 화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전에도 싸워요. 예배 전에도 싸우고 서로 기분이 오늘 정말 집에서 기분 나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시간에 어떤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싹 풀려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뭐 때문에 싸웠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빴나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생수를 마셔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 삶이 완전히 스케일이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우리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뀝니다. 예배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눌리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개인이 살아요.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정말 힐령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찬양이 뜨거워지도록, 기도가 뜨거워지도록,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눌림과 이 억압과 이 제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에요. I am. 내가 I am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들이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750년 동안 차별과 멸시와 그들이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너네는 혼혈이잖아. 너네는 정복자의 자식들이잖아. 너네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눌림과 그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살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 제한된 공간에서 뚫고 나가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을 알려주신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건 미스테리다. 이건 비밀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오경부터 구약 성경을 완전히 외워버리는 사람이고 성경의 박사고 성경을 바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건 비밀이다. 이건 성경의 비밀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못 보게 자꾸 미혹시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가 열린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삶이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쳐놓은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유리벽 같은 어떤 공간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울하고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우리는 여전히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눈에 계시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하고 열렸어요.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뚫립니다. 우리 삶은 열려요.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수가 무엇이냐? 우리를 뚫고 나가게 하고 우리를 이 억압과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생수가 무엇이냐?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 내 식량, 내 음식.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그냥 막 버스 타고 출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요. 공부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또 취업하겠다고, 자격증 따겠다고, 또 돈 벌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애들 키우겠다고, 사업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하고 돈 벌고 취업하고 우리가 할 일 다 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다 살아요. 내 할 일을 다 해요. 매일매일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허무와 무력과 어떤 무력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인가? 산다는 게 이게 이런 것인가? 내가 평생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돈 벌고 또 퇴근해서 또 막 퇴근도 늦게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 키우고 이게 전부인가? 세상 산다는 것이 이것 이상은 없는가? 이것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우리는 영혼을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중요한 일을 찾게 되고,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중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하늘로 날아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 나타나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했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그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살 때 삶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의 어떤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게 살면 우리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열심히 살아요. 짐승들도 번식하고 자기 새끼 낳고 모성애를 갖고 열심히 키워요. 짐승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새들은 먹이를 가져다가 자기 새끼 입에 막 넣어주고, 짐승들도 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가족, 자기 후손 번식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는 그 다른 것이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삶다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뭔가 마귀가 딱 쳐놓은 어떤 그 굴레 안에서 뚫고 나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떤 멸시와 차별 속에서,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멈추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계속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